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3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3일 저녁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해 온 지구가 이상기후가 되어서 다시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더위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지옥의 불못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구의 환경과 기후 문제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과소비와 낭비를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또 편의에 따라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도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선을 통해 정부 요직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합당한 인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며 성평등 가족부로 개정을 추진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여당과 야당의 대표로 각각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행할 수 있게 인도하소서. 주님, 수해 복구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부 담당자와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수해 복구 사업을 안전하고도 신속하게 잘 진행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과 민생을 존중하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북한에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북한 동포들과 탈북민들에 대한 천참한 인권 유린이 속히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강제 낙태, 각종 고문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부가 특수한 복합 가정에 놓인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탈북민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탈북민들이 거짓된 주체 사상을 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도 드림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중에 주님 지키셔서 온전히 성령 충만한 오직 바른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땅을 이롭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름 가족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위에도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권속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신 이원기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 주의 권능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게 하시고 상하고 지친 영혼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귀한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새 은혜를 넘치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신이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 갖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울이 다소의 길리기아 출신이지만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배웠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계에 충실하게 살아온 배경을 설명하고 자신이 소송에 휘말려서 시험을 받게 된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섬김으로써 얻기를 바라는 것,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고소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기다림, 즉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반면에 바울이 소망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심으로써 그 소망을 실현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메시아이고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인 독립과 번영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를 볼 때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칭한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할 짓이고, 자신들이 못 박아서 죽인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미혹하는 불순한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전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는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능력도 없이 독생자를 제물로 죽이기만 하였다면 그는 창조주가 아니고 전능자가 아니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어찌하여 못 믿느냐, 이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 지옥이 있느냐 하고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이분은 주일학교 선생까지도 하였습니다. 주일학교 반사까지도 한 분인데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행동으로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이분이 말하는 가운데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옥을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죠. 불구덩이의 지옥, 구덩이가 넘쳐나는 지옥, 그런 지옥을 만들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더구나 죽어서 생명이 끊어졌는데 누가 그 영혼을 끌고 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그런 것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 반사까지 하였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일로 무사 말이야 말하나 마나죠. 이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왜 먼저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천지 창조부터 말씀하셨는지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는 무에서 유로 만드신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지옥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뭐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것은 바울의 자신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추워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그 사실을 추워도 의심 없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간절한 호소이자 당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증언이 끝나자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소리칩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 보러 미쳤다고 합니다. 왜 미쳤다고 합니까?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라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였다는 이 말을 듣고 베스도가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쳤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즉 정상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한 말이 정상,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날 것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쳤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0년 전 이야기가 됩니다만, 제가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바치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새로 나갈 직장을 나가지 말라, 사표를 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생각하기를, 아니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금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직장까지 사표를 쓰면은 저는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제 자신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에게 또 많은 믿음 성도들에게 상의를 했지만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직장을 관두면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런 비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서 제가 사표를 쓰게 되고 사표를 냈는데, 그때의 주변에서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저를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신앙을 보시고 저에게 그 증거로 불세례를 주셨습니다. 그 불세례를 받고 나서 제가 그전에 앓고 있었던 위장병, 편도선염, 이 모든 병들이 싹 고침을 받았고, 또한 각종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분명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즉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저야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들어서 그런 행동을 하였다 치더라도 저희 집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메시지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따라서 86년도에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제주도에 내려가서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또한 갑자기 신학을 하라 해서 신학하는 동안에 저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검질, 기임을 매러 다니고 꽃을 다듬으러 하원에도 가고 밀감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하고 나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집사람이 챙겨주면서 정말로 이 고생 저 고생 하지 않아야 될 고생을 많이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하나님 베들레 올라가라는 말씀을 집사람에게 주어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교회 저희 교회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국에는 하나님이 이곳 화도 드림교회로 보내주셔서 저는 또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집사람은 화도 드림교회를 위해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 온전한 정신으로 그런 상식에 벗어난 소리를 할 리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아그리빠도 바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현혹하여서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말라. 즉 이 말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결박된 상황이지만 이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즉 나와 같은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교회 내에서 앞길이 창창한 미래의 지도자감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청년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뛰어난 청년 엘리트였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추종자들을 세상에서 없애야 될 것은 당연한 의무로 여겼던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신앙생활이라고 바울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당한 신앙생활이라 생각했던 바울은 자신의 엘리트인 만큼 교회를 짓밟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여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주저없이 찬성표를 던지고 강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배교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나서는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의 전혀 양심의 가책은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쓸어버리려고 했기에 자신은 단지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그 열심을 내었을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었죠.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공부한 바울은 유대교에 내에서 미래의 지도자감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바울을 눈여겨보고 자신들이 이단으로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는 권한을 그에게 위임할 정도로 그를 시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로부터 합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청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선봉대장, 즉 리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현장에서 죽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저없이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은 모든 회당을 샅샅이 뒤져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형벌하여서 형벌하여의 원어의 뜻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복수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슬람 율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부모나 형제가 해당하는 가족을 죽이도 그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고 즉 명예살인이라고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벌이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명예를 더럽혔으므로 바울이 유대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복수 방법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배교하게 하고 그들의 실추된 유대교의 명예를 회복하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강압적인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범위를 이스라엘을 넘어서 애국 땅에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진 곳으로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입니다.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에 바울은 그토록 자신이 부정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2시 정오가 됐다고 했죠. 12시라면 햇빛이 가장 눈부실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둘러 비추셨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모두 땅바닥에 꼬꾸라진 가운데 주님께서는 유독 바울을 지목하여서 히브리식 이름인 사오라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기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히브리 말로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아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시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가시체라는 것은요, 끝부분에 뾰족한 금속이나 뼈를 붙인 소몰이용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소를 몰고 갈 때 이 막대기로 모는데 그 끝에 짐승뼈나 쇠조각을 붙여서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주인은 막대기로 소를 치면서 소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도 소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뒷발질을 할 때에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할수록 소는 어떻게 해요? 뒷발질하는 것이 뭐에 찔립니까? 가시체 찔려서 오히려 소에게 고통이 더 커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말과 함께 내가 나에게 반항하면 할수록 너 자신의 고통만 심해질 뿐이다. 즉 가시체를 치는 그런 고통만 너에게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을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옳다고 한 행동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박해한 행동이었고 그것이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게 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반대했던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바울은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했던 폭도였던 자신을 살아계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이고 자신이 그 일에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회페레테스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합니다. 배 밑에 있으면은 바깥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노예는 지금 노를 젓고 있는데 이 노예는 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결정권이 없죠. 단지 앞에서 북 치는 사람이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짚고 천천히 짚는 이 북 치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모든 힘을 다해서 노만 저을 뿐입니다.
그 배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항해 갈지는 전혀 모릅니다. 또 어디에서 쓸지도 모릅니다. 전적으로 그 소관은 선장에게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오직 결정권은 누구에게? 주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이 받은 사명만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온갖 시련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지징해를 누비고 다닌 것도 죽음의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주님을 부정하던 바울은, 청년 폭도였던 바울은 주님이 붙들어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냐 하였다면요, 바울의 삶은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하였다면 유대교의 엘리트였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생토록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열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분명히 유대교의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랐을 것이고,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부귀 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저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상식적인 방법을 저도 따라갔다 하면은요, 지난 동안의 고생을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처럼 호의호식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이죠. 우리들의 삶은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인생을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그네와 또 하나는 순례자입니다. 여행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진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나그네에게는 정해진 목적지가 없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면서 여행하는 사람, 이 나그네의 삶인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해야 될지 전혀 구애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끝나면서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순례자는 다르죠. 순례자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목적이 있는 인생을 여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순례자의 인생을 여행하는 길잡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어느 날 숨이 멈추어 인생의 여행이 끝날 때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보상받게 될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영원한 안식처인 그곳에서 그날에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면서 종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날에 그 말씀을 믿고 영광의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아서 기도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내 생각, 내 열심, 내 방법, 내 기준. 이게 바로 자아 아니겠습니까? 자아.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내 생각들, 내 견고한 진들, 내 방법들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죽이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믿음을 갖는 걸 방해하죠. 내 생각은 언제나 틀려요. 그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리다. 이 생각을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보다 원만한 관계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불순종하는 삶은 정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순종하는 삶, 그러면 뭐 기도 생활하고 말씀 잘 보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보이는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물론 뭐 악한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일단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고 맞아. 그래서 같이 거기에 원하는 누군가 부탁하면 그걸 들어주고 또 보이는 사람과 같이 화합하고 이런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거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형제에게 순종은 꼭 윗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죠. 서로 복종하는 것이 우리 말씀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순종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울려가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질 텐데요. 죽지 않으면 결코 살 수가 없어요. 먼저는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지가 분명 저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정말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그럴 때가 온다면 신앙으로 살기가 어려운 그 때가 온다면 우리가 생명을 택할 것이 아니라 신앙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철저히 죽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죽는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